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은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니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율법의 핵심 요약이고 또 모든 율례와 규례는 이 십계명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풀어낸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이 뒤덮인 캄캄한 호렙산 위에 불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또 선포하신 말씀을 2개의 돌판에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다는 것은 이 계명은 더하거나 뺄 수 없으며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산이 불이 탈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들었고 너희 대표들이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보십시오. 모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했죠. 백성들은 불 가운데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자신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아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십계명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불 가운데서 마치 백성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거죠. 그런 경각심을 심어준 거죠. 이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계명에 순종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성경책을 읽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냥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냥 읽는 사람은 성경에서 지식을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대로 굳이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은 없을 거예요. 경각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성경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도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그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대충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죠. 악한 짓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무섭고 두려운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늘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저히 그분의 음성을 들을 자신이 없었어요. 직접 들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는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 모세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그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들을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십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묘사되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시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결코 모세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한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내가 벌받지 않을까?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는 기꺼이 중보자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셨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싫어서 불안이나 공포를 심어주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도 주시지만 그 근간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또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참된 성도로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친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고통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소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시험에 든 영혼들 믿음의 자리에서 잠시 떠나 있는 영혼들 그들을 다 다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신앙이 대를 이어서 전수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 명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출산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취업의 문제로, 또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역사 많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또 그들이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세상을 섬기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 학교를 주께서 기획하여 주셔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세임 주시고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기쁨,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소그룹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서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피택자로서 교육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우리 광주 동암교회에 좋은 신앙의 귀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 언젠가 때가 되면 평화로운 통일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모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또 동역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